갈라진 요단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요단강을 건너게 된 사건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 들어간다라는 것은 사실은 요단강을 가본 분이 계실 텐데, 가보면 어느 쪽을 이렇게 좀 좁고 어느 쪽은 저기 넓고 그럽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건너는 때에는 요단강이 물이 많아서 그냥 건너기는 쉽지 않은 그런 시기에 건너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에 홍해를 건너올 때에 하나님의 전권적인 능력으로 홍해를 건넌 것처럼 요단강도 또한 하나님의 전권적인 은혜의 능력으로 건너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들을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게 될 텐데,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과 권능, 이것이 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의 순종은 필요한 것일까요? 필요 없는 것일까요? 질문이 이해가 좀 안 되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의 역사가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의 순종은 필요한 것이겠습니까? 필요 없는 것이겠습니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데에는 우리의 믿음이 있건 없건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려면 나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 울산제일교회를 통하여서 나타나려면요, 우리 울산제일교회의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축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건축을 하기로 결정하는데 저는 기대하기를 이 건축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울산제일교회를 통하여서 나타나고 보여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 역사하실 것이다라는 믿음. 여러분, 건축의 시작과 진행과 과정을 보면요, 모든 우리의 마음에,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100%딱 들을까요? 안 들을 게 많을까요? 내 마음에 딱 들 것 같아요? 내 마음에 안 들을 것 같아요? 이게 있잖아요. 생각을 하면 할수록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달라요. 사람마다 원하는 것도 달라요. 그래서 건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의견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교회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믿으니까 의견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그 의견이 같은가? 같지는 않습니다. 같지는 않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그때는요,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믿음으로 나간다는 얘기는요, 내 이야기, 내 뜻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주님께 맡기는 능력과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일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요단강을 멈추게도 하고 흐르게도 하실 분이에요. 그거 별로 우리한테는 기가 막힌 기적이지만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땅 아래 물, 하늘의 땅 위의 물, 이렇게 물도 나누시는 분이에요. 또 땅에 있는 물도 다 이렇게 다 나누어서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 물 잠깐 멈추게 하는 게 뭐가 힘들겠어요? 물이 없는 곳에 물 만드는 게 더 힘든 거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 아무것도 없는 곳을 만드는 게 힘든 거지, 있는 거 잠깐 멈추는 거야. 우리는 어려워요.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드러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기 위해 준비한 은혜들을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은총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꼭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먼저 앞서서 들어가십니다.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1번 보면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친히 행하십니다.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 우리가 아까 읽은 거예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친히 가시는구나, 우리가 기도하며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가시는구나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유인물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들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이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고 요단을 건너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이 우리의 삶의 방법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될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말로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5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5절 읽으실 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내가 뭘 해야 되는가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내일 너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는 상식적인 일이지만 우리에게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것이다. 뒤에 보면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뭘 하라고 하게 돼 있어요?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성결하게 한다라는 것의 의미가 다양하게 볼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시에 그리스도인이 뭘 해야 되는가? 성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온전히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인데 성결한다라는 것의 일반적인 의미가 뭐예요? 예? 성결한다 일반적인 의미가 깨끗하다는 깨끗한 죄짓지 않는다 깨끗하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성결이라는 걸 많이 써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막히는 게 성경에 뭐라고 있어요? 여호와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가 아니라 너희가 범죄하여서 너희 죄 때문에 여호와의 능력이 너를 통하여 드러나지 못하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죄로부터 멀어져서 성결해야 된다 이런 의미를 1차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보면 돼요.
전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특별한 상황에서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보여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 상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늘 성결하게 주와 함께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상식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말 꼭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성결한다라는 것의 실제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게 되면요, 카도시라는 단어를 써요. 카도시. 카도시는요, 사실은 성결이라고 번역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카도시라는 단어는 뭐라고 보냐면 거룩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거룩. 그래서 거룩이라는 건 사실 뭔가,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요, 사람에게 속한 단어가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한 가지가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 거룩하신 김성수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예, 안 됩니다. 사실은요, 안 맞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목사님 참 거룩해, 이렇게 얘기해요, 안 해요? 하면 안 돼요? 사실은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 장로님 참 거룩해, 우리 집사님 거룩해. 그건 거룩하다고 할 때 그 거룩이란 도대체 뭐예요? 언제 거룩하다 그래요? 되게 언제냐면 하나님 냄새가 나면 거룩하다 그래요. 사실은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면 이분 진짜 하나님하고 굉장히 가까워진 것 같아. 그럴 때 우리가 우리 목사님 참 거룩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이 똑똑해, 그래서 굉장히 잘 알아. 그런데 하나님하고는 굉장히 가까운 건 잘 모르겠어. 똑똑은 한데, 그럴 때는요, 우리 목사님 거룩하다 안 해요. 우리 목사님 참 똑똑해,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좀 덜 똑똑해, 그래도 굉장히 하나님하고, 그래서 보면 목사님 보면 하나님 보이는 것 같아. 누가 뭐래도 저 장로님은 하나님하고 너무너무 가까운 분인 것 같아. 그렇게 볼 때 우리는 뭐라 그래요? 거룩하다 그래요. 사실은 사람에게는 거룩이라는 단어가 안 맞는 단어입니다. 거룩은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근데 우리가 언제 사람에게 거룩이라는 단어를 쓰는가? 하나님과 관계되어질 때는 거룩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 거룩이 바로 카도시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 성결이라, 자신을 성결하게, 자신을 거룩하게 하라, 너희를 카도시하게 하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된 건요, 사실은 다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죠, 그렇죠? 예? 목사님도 성도고요, 장로님도 성도고요, 권사님도 성도고, 안수 집사님도 성도고, 서리 집사님도 성도고,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든지 다 성도예요. 그렇죠? 근데 보면 어떤 분들은 성도라고 하면 교회에 들어가서 제일 아래 계급인 줄 알아. 그래서 성도부터 한 가지까지 올라가는 줄 알아. 아니요, 우리 모두 다 성도예요. 성도, 이 제일 좋은 말이에요. 성도란 얘기는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뜻이에요.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냄새 난다는 이야기예요. 저분 통해 하나님 보인다, 이런 뜻이에요. 전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보여지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 냄새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과 만날 때 그분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도 저 사람은 좀 특별해, 뭔가 좀 이상해, 예수 믿어서 그렇구나, 이게 하나님 냄새구나,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구나 라고 이야기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너희 자신에게서 하나님만 온전히 보여주게 하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본래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지요.
여러분, 우리 모습 속에 하나님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원래는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왜? 타락해서.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예요. 그래서 사실은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그 모습은 어떤가? 하나님이 보여지는 모습이거든요.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그 모습은 어떤가? 하나님이 보여지는 모습이에요. 그래, 타락하여 가지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져 없어져 버린 거예요. 죄인의 모습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서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을 따라 움직여 살아가는 만큼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 나의 삶의 상식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 믿은 지 1년 된 사람하고 예수 믿은 지 10년 된 사람하고 예수 믿은 지 50년 된 사람하고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은 지 10년 된 사람하고 예수 믿은 지 50년 된 사람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지는 차이가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은 연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하나님 모습이 점점 더 명확하게 보여지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하는 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냥 교회 생활이 익숙해가지고 종교 생활이 익숙해져. 그런데 예수님 냄새는 하나도 안 나요. 여러분, 이건 실패한 신앙인입니다. 그건 잘못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예수님 냄새가 내게서 얼만큼 나는가? 이게 내 신앙이 얼만큼 성공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의 관건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예수님 냄새 나타내려고 애를 쓴다고 예수님 냄새 나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하여 예수님 보여주려고, 하나님 보여주려고 애를 쓴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어디다 애를 쓰냐?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세상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께 집중한 만큼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모습이 보여지고, 예수님께 집중하는 만큼 나를 통하여 예수님 냄새가 나는 거거든요. 여기서 너희는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라, 이런 뜻이에요. 전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능력이 그 누구보다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이 뭐 어떻게 돌아가든지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능력. 여러분,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아이하고요, 공부를 잘 못하는 아이하고 차이가 뭔지 아세요? 머리 좋은 거하고 별로 관계 없습니다. 머리 좋은 게 어느 정도 영향이 있지만요, 실제로 그거 관계 없습니다.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는 어디에 있는가? 학습 태도에 달려 있어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잘 앉아 있고 선생님께 잘 집중하는 아이가 공부를 잘한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그거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가. 이 집중도. 여러분, 근데 이 집중도는요, 사람마다 세상의 일을 집중하는 데는요,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 달라요. 막 번잡한 사람하고 차분한 사람하고 누가 집중을 잘하죠? 네? 누가 집중을 잘해요? 당연히 차분한 사람이 집중을 잘해요, 세상 일에. 그런데 참 감사하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능력은요, 우리의 성격이나 개인적인 성향이나 환경하고 관계없어요. 번잡한 성격이랄지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노력한 만큼 하나님께 집중되는 거예요. 차분한 성격이라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능력 노력하지 않으면요, 그만큼 안 되는 거예요. 내 성격이 어떤지 그거 따질 거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얼마만큼 주님을 붙들 수 있는가 집중하는, 여기에 달려 있는 문제예요. 전 우리 울산지엘교 모든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주님께 집중하는 능력이 시간이 갈수록 탁월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일이에요. 이 능력을 가지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나오는데요.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 탁월하게 집중한 능력을 가지고 그 다음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두 번째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라고 되어 있죠. 14절부터 17절 말씀까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 말씀까지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 내 삶의 현장에 내가 어떻게 순종할까 생각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두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비아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대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 우리 울산지엘교회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에서 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의 능력의 은혜가 우리의 것이 반드시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그러니까 지금이 곡식 거두는 시기란 얘기예요. 지금이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게 무슨 소리예요? 요단강이 때로는 깊이 이렇게 물이 마를 때도 있고 때로는 물이 막 창궐할 때도 있는데 지금은 어떤 때라는 거예요? 물이 가득하여서 출렁출렁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덕에 넘치더라. 여러분 요단강이 물이 좀 마르면 건너가기 쉬울 텐데 언덕까지 넘쳤다면 건너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건넙니다, 이거는. 여러분 그런데 물이 출렁출렁 많이 있을 때는요, 그 물이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무섭습니다. 만약 물이 얕아가지고 발목이나 아니면 무릎 정도 온다, 그럼 그 물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섭습니다.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너희가 저 무릎까지 오는 저 물에 들어가 서라. 그럼 물이 멈출 거다. 제사장들이 들어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아까까지 못 들어갈 게 뭐 있어요? 그냥 무릎 들어가서 무릎인데. 그런데 보니까 물이 언덕까지 있더라. 여러분 언덕은요 일단 사람 키보다 큰, 이게 물이 깊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제사장들은 뭐라 그러냐면 법궤를 메고 맨 자들이 먼저 발을 들여놔서 그 물 안에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들어가서 빠져주면 어떡해요? 그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제사장이 들어가서 법궤를 메고 그곳에 서 있지 않아도 그 물을 멈추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이 멈추는 사건은 제사장이 순종하여 법궤를 메고 그 물에 들어가 발을 디뎌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이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순종은요, 우리의 상식과 논리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해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이 돼서 하는 거, 그건요 믿음이 아니고요 철학입니다. 철학. 이성의 논리지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 이성적인 판단의 논리를 넘어서서 움직이는 게 그게 순종이에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럼 두 가지를 꼭 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능력 가지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한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탁월한 능력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능력 가지고 주의 말씀이면 아멘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를 하면 나머지는 누가 책임진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요 성경에 있는 기적의 역사들이 지금 오늘 우리 이 지구상에서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요 정례화되고 조직된 교회가 있는 곳에서는 잘 안 일어나고요 선교 현장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그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는 이미 잘 짜여 있는 교회 조직이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 사회예요. 그래서 오랜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신앙의 뿌리들이 기반이 있는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 이제는요 기독교 선교지가 아니거든요. 선교사를 세계에서 인구당 가장 많이 파송하는 곳이에요. 그런데요 참 희한하게 우리 대한민국이 선교지였을 때에는요 성경에 있던 이런 기적들이 심심치 않게 보였는데 정작 교회들이 많이 생기고 그리스도인이 많아지고 사회가 기독교의 큰 영향력 가운데 있는 오늘 시대는요 그런 역사가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동일하신 분이신데 이 요단 강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시나 우리 대한민국의 초기 선교 시대에 있었던 그 시대에 역사하신 하나님이시나 지금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2021년도에 함께 하신 하나님과 우리의 선교지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과 저는 동일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2021년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잘 안 나타날까요? 네?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는 능력이 약해져서 그래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없이도 잘 되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건축하기로 했습니다. 울산 제1교회가 교육관 건축하기로 했다라는 게 울산 시내 소문 다 났어요. 다 났어요. 제가요 밖에 사람들 만나면요 먼저 저한테 얘기해요. 목사님 건축하기로 했다며요? 아니 왜 이렇게 관심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다들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아이고 제1교회는 그거 뭐 건축하는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 아이고 뭐 액수도 알아? 60억 정도 뭐 이렇게 한다는데 60억 그 정도는 뭐 제1교회는 뭐 껌값이죠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가요? 여러분, 우리가 울산 제1교회가 교육관 건축하는데 그 건축하는 힘이 우리 제1교회 재정의 능력, 우리 제1교회 교인의 숫자의 능력에 근거해서 건축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없습니다. 건물은 지어질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없어요. 우리 울산 제1교회가 재정 능력이 어떠하든지 교인의 숫자가 어떻든지 그것 관계없이 이번 건축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집중할 능력,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없으면 하나님 은혜 아니면 우리는 못합니다. 이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건축에 여러분에게 간절히 요청하는 건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마음 돼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건축을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건축을 교인들이 숫자로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돈으로 벽돌만 쌓아 올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번 건축에요 총 책임을 맡은 분이 여기 우리 고영천 장로님이에요. 건축위원장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건축위원장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물론 장로님 모든 걸 저랑 상의하시고 또 늘 저 같이 기도하고 하지만 모든 행정적인 일을 그 장로님 다 처리하셔야 돼요. 분명히 별소리도 다 들릴 거예요. 흔들리면 안 돼요. 건축위원들이 조직되어서 장로님 잘 받들어요. 건축위원들이 조직됐는데 이 사람 이 소리하고 저 사람 저 소리하고 이래가지고 건축위원회에서 회의만 하면 싸움만 한다. 여러분 울산제일교회 건축이 은혜가 있을까 없을까요? 그러면 안 돼요. 조직된 건축위원들이 한마음 돼서 위원장하고 딱 마음이 맞아야 돼. 건축위원들은 한마음이 됐는데 아니 나머지 당회나 교인들이 보니까 다 딴소리해. 그래서 건축위원들 니들끼리 알아서 해라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한마음이 돼야 돼. 한마음이. 여러분 우리 울산제일교회가 이번 건축을 통하여 하나님께 집중하는 능력이 탁월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힘 가지고 주의 말씀이라면 주의 뜻이라면 아멘으로 순종하는 그런 탁월한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건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구나. 온 교회가 함께 경험하는 은총이 꼭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건축이 되어지는데 어려움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상황을 볼 때 있을까 없을까요? 많습니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들었어요. 뭐라고 얘기하면 요새 철근값이 많이 오른데 실제 철근값이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철근값 오르는데 어떡하냐고. 사실은요 오늘도 얘기하더라고요. 누가 철근값 오르는데 어떡하냐고. 왜 하필이면 철근값 오를 때 건축하냐고. 여러분 철근값 올라도 주의 뜻이면 건축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철근값 떨어져도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지 않으면요 그건 건축되는 게 아니에요.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능력, 주의 뜻에 순종하는 능력,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겁니다. 요단강을 제사장이 먼저 들어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가신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울산제일교회가 주님을 따라서 그렇게 승리하는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길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능력을 기억하고 증거하라고 요구하십니다. 근데 본문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19절부터 24절. 여호수아 4장 19절부터 24절 우리 같이 읽으실 때, 주님, 우리 울산제일교회가 이것을 경험하고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하는 마음을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편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가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게 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고 나서 뭐 했는가? 거기에서 12돌을 세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 돌을 볼 때마다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던 이런 역사가 있었더라라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잊어먹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였더니 주님이 역사하시더라, 간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만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런데요, 신앙생활은요, 간증함이 있어야 돼요. 자랑과 간증은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자랑과 간증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똑같은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이야기하면 간증이 되고 나를 이야기하면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통하여 나를 드러내고 있으면 자랑이고 그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을 높이고 있으면 간증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게 뭔가?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저는 기대가 됩니다. 이번 우리 울산제일교회 건축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마음 쏟고 이러는 가운데요, 저는 기대가 됩니다. 분명히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사실은 가지고 있던 문제들이 이 건축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로 해결되며 많을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일터에 자손들에게 가지고 있던 기도 제목들이요, 의외로 놀랍게 이루어지는 역사들이 많을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주님께 집중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경험하고 나서 우리 제1교회 건축이 마쳐지고 나서 사람이 자랑되어지고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보여지는 은혜의 간증의 역사가 가득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